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또 더 잘 믿고 더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또 말씀을 설교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더 잘 깨닫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가 더 잘 수납하고 더 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겠고 또 우리 예수가족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올해가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기념해 해로서도 올해는 대단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흔히 종교개혁 기간이라면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 왜 올해를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하니까 이제 종교개혁의 그 기간은 약 16세기 때 한 50년의 기간을 종교개혁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시기를 다 종교개혁 기간이라 그러지 않고 16세기에 50년인데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기간에 이제 시작을 마틴 루터라고 하는 비텐베르크의 신학 교수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도시의 교회당 게시판에다가 당시에 문제가 되고 있던 면죄부에 대한 이 토론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95개의 토론 주제문을 못 박은 이제 그것을 종교개혁의 시작점으로 쉽게 말하면 발화 지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다가 언제쯤을 1차적으로 종교개혁의 기간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루터가 시작한 이 종교개혁을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 2세대로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죽습니다. 그래 칼빈이 죽은 해가 1564년이에요. 그래서 1517년부터 1564년까지 약 한 50년의 기간. 또 이제 칼빈의 그 죽음이 아니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만들어진 게 칼빈이 죽기 1년 전에 1563년에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상징하는 바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 문답이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를 기점으로 삼아도 되니까 어쨌든 한 16세기에 1517년부터 약 한 50년의 기간 동안을 종교개혁 기간 혹은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50년의 기간은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라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했던 이와 같은 것들을 더 체계화시키고 더 조직화시키고 더 제도화시키고 했던 그런 기간은 이제 정통주의 시대라 이름 붙입니다. 해서 이 종교개혁이 과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록 50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긴 해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이 뭘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문화적인 이유도 있고 또 교회적인 종교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섞여서 일어난 일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종교개혁이 이 진행이 되었을까? 그것도 굉장히 복잡.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와 또 스위스에서 종교를 시작했던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의 양대 쌍두마차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세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칼빈이어서 그렇게 루터 생애를 추적하고 쯔빙글리의 삶을 추적하고 이 칼빈의 삶을 추적해 보면은 종교개혁이 무엇인지가 그 세 사람의 생애만 잘 공부해도 대략적으로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이 세 사람이 주도하긴 했지만 이 지역적으로 확장이 되었는데 루터는 독일에서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쯔빙글리는 스위스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독일과 스위스뿐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프랑스로도 또는 잉글랜드, 영국으로도 스코틀랜드로도 심지어 동유럽인 헝가리 쪽으로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계속 종교개혁이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프랑스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관찰을 해야 종교개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어떻게 개혁이 되었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로 함께 생활하는 이런 교회 정치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신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또 추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가. 그리고 종교개혁이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니까 서양사에 있어서도 종교개혁은 이제 현대로 들어오는 출입문이 되는 것이고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초대교회와 방불할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그런 시기라고 부르는 것은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겠죠. 그 영향도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종교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종교개혁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질문하기는 쉬워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내기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여러분들에게 이 종교개혁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종교개혁을 그래도 뭔가는 원래 기념의 해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서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후호죠. 종교개혁의 정신을 표현한 표들이에요. 5개의 솔라는 이렇게 복잡한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파이브 솔라에 대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심장이었다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심장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뭘 믿든지 뭘 행하든지 결국은 믿거나 행동하기 마련인데 도대체 뭘 근거로 뭘 기초로 그렇게 우리가 믿거나 행동해야 된단 말인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 최고의 기초가 바로 성경이라는 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나 다른 사람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 기초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기초는 아니고 가장 최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초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다. 이게 오직 성경이에요. 다른 책을 읽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찰하거나 실험하거나 이론을 세우거나 하는 이런 일도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다 필요한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고 살아가는 데는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런 의미가 오직 성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이 뭐냐? 성경이 말해주는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 3가지의
오직인데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가 행하신 행위에 기초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영광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핵심이 거기 다 모여 있죠. 성경 읽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일 종교개혁의 해를 맞이해서 내 삶에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면 이것을 기초로 자기를 돌아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성경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적용하려고 결심을 했는가. 그렇게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내 삶 속에 감사가 나오게끔 그럴 정도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구구절절히 내 마음을 울리고 있는가.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뢰가 얼마나 내 마음을 울리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혹은 국가의 시민으로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이 원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제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아주 수십 년에 걸쳐서 올해는 가장 저에게 많은 유익이 된 그런 해 있음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 파이브 솔라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사실은 왜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좀 막연했던 것들이 올해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이 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을 한 권 꼽으라 그러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인데, 제가 20년 전에 기독교 강요를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유익을 얻었지만 이제 20년이 지난 올해 다시 한번 그 책을 꺼내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니까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전에는 뭣도 모르고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공부한 다음에 한 1박 2일 동안 목회자들을 초청해다가 90분 강의를 10개를 그냥 1박 2일 동안 겁 없이 강의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제가 강의 함부로 할 수 있던 책이 아니었어요. 그 내용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엄청난 책이었는데 그때는 그거를 충분히 모르고도 너무 좋다는 느낌을 가졌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 개신교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개혁파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독 강요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은 유익을 개인적으로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성도들을 잘 가르친다는 것인데, 성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문서가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들이에요. 우리 개혁파 안에서만 16, 17세기 동안 130여 종의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잘 만들었다고 평가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이 사실은 이런 신앙 고백서들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예요. 그 중요한 사실을
제 개인적으로만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예수가족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서에 담긴 이 귀중한 보화를 더 충분히 그렇게 알려주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가지고 삶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원래 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제 신자로서의 신앙생활과 또 목회자로서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어쨌든 올 한해 굉장히 제게는 중요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것이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올해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제 신앙과 또 제 이런 목회 사역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제 관심이 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올해 한 해를 지내면서 인터넷에 강의를 좀 들어보거나 아니면 책이라도 몇 권 사서 읽어본 분들도 있을 터이고 그런 여유가 없었다면 아마도 그렇게 지난번 수련회를 통해 들었거나 또 제가 이제 그 5가지 파이브 솔라 진리를 설교를 통해서 전체 사실 2가지를 원래 강조를 해드렸어요. 하나는 오직 성경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좀 그렇게 설교를 해드렸고 또 한 가지는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을 그냥 이제 이 칭의에 대한 설교를 올해로서 일단 마감을 시리즈는 하고 물론 다음에 또 성경 본문이 나오면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칭의에 대한 설교를 함으로써 종교개혁 기간의 대미를 여러분과 함께 장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칭의 교리가 그러면 왜 중요한가니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 전부 다 칭의로 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라는 말이 오직 은혜로 칭의받는다는 얘기고 오직 믿음이라는 말도 오직 믿음으로 칭의된다는 얘기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얘기도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칭의된다는 얘기니까 전부 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은혜와 믿음과 그리스도가 전부 칭의라고 하는 이 진리에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가장적인 원천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 은혜를 칭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용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 칭의를 받는다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남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칭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드리려고 해요. 칭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칭의는 기본적으로 2가지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죄 용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죄를 용서해 줬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해 줬다는 말보다 더 큰 내용이 뭔가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줬다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선언해 줬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하면 의롭다고 선언을 받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다라는 말로 그렇게 바꾸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구원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데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하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심으로써 그 결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칭의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 칭한다는 말인데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말인데 이것에 좀 더 소극적인 내용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선언이고 더 적극적인 선언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준다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게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26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쉽게 말하면 선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는 분,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그렇게 상선벌악을 하시는 공의로운 분이란 뜻이에요. 잘못했는데 잘했다고 말하는 것도 불의한 것이고, 잘했는데 잘못했다는 것도 불의한 것이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벌을 줘야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상을 주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한 행위에 따라 공의롭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공의로운 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공의롭게 대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무한히 절대적으로 영원히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아담이 죄를 지은 이래로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들에게 사망을 선고하고 벌을 줘야 그게 공의인데, 지금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이렇게 칭하신다는 게 지금 26절의 이야기. 굉장히 의아하고 놀라운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시는데,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인가? 다 죄인들이에요. 자기들의 행함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이 죄인들에게, 예수 믿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해 줄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칭의의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 그리고 여기 이 본문에서는 힌트만 주고 있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를 뭘로 세웠다 그랬죠?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고, 또 그 앞에 가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속량으로서 우리를 건지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석은 로마서 5장에 가 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을 참석하면 이게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를 달리 가르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의를 우리 신자들에게 그렇게 전가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그렇게 의롭다고 할 수도 있었고 죄를 용서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 한번 두 군데 본문만 아주 간결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 후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예수님과 예수 믿는 우리 사이에 벌어진 일을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 하는 이분은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죄가 되었어요. 죄를 짓지도 아니한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어요. 아니, 죄를 지어야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아니한 분인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거기 앞에 힌트를 주는 말이 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는가 하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떠안아서, 다른 말로 말하면 전가를 받아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니까? 이 세례는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신데 어떻게 이런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떠안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신비롭고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운 성경의 진리 하나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갚게 된 것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넘겨졌기 때문에, 전가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죄가 된 것과 같이, 이제 이번엔 거꾸로 예수 믿는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은 의인이 되었다는 말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 거기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힌트가, 그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라는, 여기 안에서도 지금 문맥상 누굴 가리키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이렇게 칭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게 된 것이, 그냥 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이번에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신자에게 그렇게 넘겨주어서 전가시켜줬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가지게 되었다, 의인이 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중의 전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신자의 죄는 누구한테 전가됐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에게 전가됨으로써 죄를 짓지 아니한 예수님이 죄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음으로써 의를 행하지도 아니한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위대한 이중 전가의 진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쓴 이런 편지들은 다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본문을 알아야만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쉽게 말하면 알기 어려운 본문들은 좀 더 명확한 본문들의 도움을 받아야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가 하는 게 이제 로마서 5장에 가보면 조금 더 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로마서 5장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을 잘 이해만 3장이 잘 이해됩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이 어떤 식으로 좀 풀리는가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조금 더 상세,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여기 담겨 있는데, 앞에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한 사람의 불순종한 이 결과가 많은 사람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한 사람은 12절과 14절을 읽어보면 아담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게 된 이 한 사람의 죄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은 안 나오지만 14절 읽어보면 이름이 나와요.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을 때 이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고 뒤에 나오는 많은 사람 혹은 많은 사람은 아담의 모든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되는가 하니까 여기에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이걸 전가라 그러죠.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이. 여기에 또 하나의 전가가 나오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전가되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그런데 이 아담은 자기의 지은 이 불순종, 죄의 결과를 자기 후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또 한 분 있다는 게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오실자라고 표현된 분인데, 오실자라고 표현된 분이 15절부터 17절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이건 누구 얘기죠? 아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여기에 중요한 대조가 있는데 아담이든 그리스도든 자기가 한 이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이 뭔가 하니까 아담이 죄 지어가지고 자기 후손들에게 전가시켜준 이것보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가시킨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쌤쌤이 아니고 아담이 저지른 죄에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은혜가 훨씬 더 크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어렵다 하심이 일어난 것은 16절 초반부에 보니까 뭐 때문이에요? 선물로, 선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게 되었다.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되었다. 그 다음에 17절에 이 선물이 뭔지를 계속해서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 아까 선물이라고 표현된 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됐죠. 의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뭘 준다는 얘기예요? 의를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다 하시는 걸 뭐 주었기 때문이라고요?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어떤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고요? 의의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를 선물로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를 선물로 줬다는 말을 그 다음 또 설명하는 거예요. 18절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여기에 의의 선물이 그 다음에 무슨 말로 설명이 됐어요? 한 의로운 행동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는데, 이 의는 다른 게 아니고 한 의로운 행동을 선물로 주신 것이, 이 한 의로운 행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 얻게 되었다. 이 한 의로운 행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가장 명백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 19절이에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18절에 한 의로운 행동이라는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19절 가보니까 누구의? 예수님의 순종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전체 내용을 다 총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뭘 준 거라고요?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선물을 줬다고요? 의의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이 의의 선물이 뭐라고요? 한 의로운 행동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한 의로운 행동이 결국에 가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이라고 하는 이 순종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칭히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도 용서받고 또 의롭다함 받아서 영생도 얻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근거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너는 이제 죄가 용서되었다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신 그 순종을 가지고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고 영생 얻게 되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의인 되시고 영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 얻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종교개혁 신앙의 선배들은 이 예수님의 순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칭의의 기본적인 정의가 뭐라 그랬죠? 죄를 용서해 주는 데 필요한 예수님의 순종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내용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범했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에, 특별히 어디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받아버리시는 그런 순종이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름 붙인 것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죄 사함을 선언할 수가 있게 되었고, 더 적극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의인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매 순간 동안 완전히 순종하신 이 순종은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누구 대신에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대신에 순종한 이 순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고요? 순종을 다 한 것으로 간주해서 의인이라 선언해 주시고 영생을 주는 것이, 이건 적극적이죠. 그래서 능동적 순종이라 이름했던 것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께서 누구 대신에, 예수 믿는 사람 대신에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누구한테 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서
이제 누가 그 순종을 한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순종을 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복음이 왜 그리도 중요하냐?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거짓 복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 스스로 착한 일을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죄도 용서받고 의롭다 선언받는 일이 가능하긴 하겠으나 죄인된 우리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한 행동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한 의로운 행동으로? 예수님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순종을 가지고 누가 한 것으로 다 간주해 주어서 우리가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종교개혁자들이 재발견한 성경에 있던 내용인데 중세시대 때 이것이 많이 가리워져서 새롭게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바로 이신칭의의 이 복음을 재발견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이 붙게 된 것이에요. 사실은 이신칭의의 진리를 제대로 알면 누굴 더 의지하고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가톨릭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늘 불안해요. 내가 언제 나의 이 순종을 하다가 언제 내가 변심해가지고 순종을 못하게 될지 죽을 때까지 늘 불안하게 지내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음, 예수의 복음, 믿음의 복음은 구원의 확신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의 행동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달려 있었죠? 예수님의 행동에, 완성된 순종의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의 이 교리로 말미암아 개신교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불안하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삶 가운데 미리 천국에 안 가봤지만은, 천국에 안 가봤어도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확신을 심어줬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 그러니까 이제 12장부터는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과 비례하는가 하니까, 이 칭의의 은혜를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만큼만 우리의 성화의 삶도 그렇게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칭의의 진리에 대해서 한 10% 정도만 이해를 하면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향한 이런 동기부여가 10% 정도밖에 생기지 않아요. 칭의의 은혜가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한 80%의 자기 삶을 좌지우지하고 사로잡고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동기와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그만큼 더 발전되는 것이. 칭의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라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으로서 선행의 열매를 맺기 위한 뿌리가 바로 이 칭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칭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성화의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성화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못했고, 이 성화의 기초가 되는 이 칭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올 한 해 동안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더 많이 이해되어지고 더 많이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만큼 여러분의 선행이, 여러분의 성화를 향한 발걸음이 더 한층 굳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은 것이에요.
이제 내년에는 이 성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계속 해나가겠지만 원래 우리가 공부했던 이 칭의는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영광스러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칭의의 중요한 진리를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그렇게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한 권 올해 마무리하면서 좋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칭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가이 워터슨 책인데 하여튼 칭의에 대한 책이 수없이 많은데 제가 읽어본 책 중에 가장 명쾌하고 가장 이해를 잘 돕도록 써놨기 때문에 거의 제가 가르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로 들어서 지나가니까 잘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은 이 작은 소책자 한 권을 잘 읽고 잘 묵상하고 함으로써 여러분의 성화의 거룩한 삶의 진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칭의의 이 진리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잘 아로새겨서 늘 살아 움직이게끔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원해 주셨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이신칭의의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만 복음이 아니고 루터와 칼빈에게만 복음이 아니고 나에게도 복음이 되어서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묵상하고 궁구하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예수가족교회 성도들이 21세기 한국 땅에서 종교개혁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이 유산의 풍부함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 예수님의 공로로 인한 이 복음이 바울처럼 루터와 칼빈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고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힘써야 될 그런 좋은 소식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예수가족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종교교육의 이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아서 먼저는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시켜 줄 수 있는 신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